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훔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의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냐.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나라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네, 오늘 나훔 1장 전체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을 위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유다를 심판하든 아수르를 심판하시든 죄악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합니다. 과거 니느웨는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나훔이 활동하기 약 130여 년 전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니느웨에서는 도시 전체가 모여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계획을 철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세기가 지난 지금 니느웨는 또다시 악을 행하며 택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나훔이 활동할 당시 니느웨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다시 죄악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훔을 통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러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듣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품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그 악행을 보고도 벌하지 않고 참고 계셨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심판을 연기하시지만은 다시 범죄하여 회개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여지없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선지자 나훔은
니느웨가 저지른 그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그 죄악들로 인해 그들의 멸망이 불가피함을 선포했습니다. 요나의 외침으로 전 국민이 회개를 하여 심판을 면했지만은 아수르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악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다시 폐역을 행하던 그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선포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했던 유다를 비롯한 수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주는 위로의 그런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의 온수들을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난도 시련도 인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 동안 주변 국가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들의 수도 니느웨의 별명이 더 브라드 캐슬입니다. 피의 도성입니다. 그들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수르를 건드지 못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다 아수르의 통치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것이 없는 두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아무도 두려울 게 없는 그야말로 뭐예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아수르는 자기들이 온 땅의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아수르는 세속적으로 당대의 막강한 강대국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누구라도 악을 저지르면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니느웨가 회개후 다시 악을 오랫동안 행하여 왔지만은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다 하시고 다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음은 바로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죄악이 범람한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회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자기 죄악의 기회로 삼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렇다고 죄를 관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마침내 진노를 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시되 뭐예요? 철저히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상상조차 못할 혹독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심판이 유보되었던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어찌 되었습니까? 요나서에 의하면 이 니느웨 성의 크기는 3일 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걸어서 3일 길, 엄청난 크기의 성이라는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그 성 안에는 대략 60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라고 합니다. 2700년 전 한 도시에 60만 명이면 아주 엄청난 인구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처럼 번성했던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한 것입니다.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한 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만큼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참으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 그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저주와 고통의 늪에서 신음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피하다라는 말은 의지하다 혹은 의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환난의 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 의리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온전한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주실 것이고 산성이 되어주실 것이고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혀의 말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다 아시는,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자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범람하는 물, 곧 홍수로 진멸하시고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즉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거대한 도시였던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흔적도 없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라도 그 누구라도 악을 행하였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어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결단을 하게 하는 동시에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큼 하나님의 공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은 자기에게 의지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진심으로 주를 의지하며 환난의 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사면장에서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 100년이 지난 후에 그 니느웨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한순간에 저물어 끝나고 선이 되지 못하므로 온 나라가 다시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게 하여 주셨어. 우리의 신앙의 선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진리를 수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섬기시는 사면장에서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